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문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부활의 복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해성교회 목사님과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회에 오기 전에 저보다 먼저 앞서 왔던 간증자들이 이제 정보를 주더라고요. 이번 해성교회 집회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놀랍게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주제가 멋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확 감동을 합니다. 바람 한번 쐬겠다고 갔던 한마음교회에서 제 인생 처음 들었던 부활의 복음이 저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고, 또 그 후로 저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제가 이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요, 제가 체험했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들으시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의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 집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은 집이었어요. 아이가 6명이 쭈루루 앉아서 그 고른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 이웃에서 어쩌다 마시를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안 됐으니까 가서 보리밥을 한 양푼을 해가지고, 저희 고향에서는 된장을 먹지 않고 막장을 먹거든요. 좀 시커먼 장이 있는데 그 막장 한 그릇하고 보리밥 한 소쿠리를 이렇게 들고 와서 먹으라고 줍니다. 저는 그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언니 오빠들과 저는 항상 영양실조가 늘 옵션으로 따라와요. 늘 배가 고프고 항상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영양가가 없으니까 늘 힘이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너무나 큰일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며칠을 연달아 굶다 보면은 이게 일어날 수가 없이 어질어질하니까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참 너무 비참하죠, 그렇죠? 엄마가 나중에 그러시는데 아이가 6명이다 보니까 어쩌다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대요. 그럼 전화를 받아보면 10중 8구는 애가 사고를 쳤습니다, 애가 상을 탔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애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으니 와서 보세요, 이거였다고 그래요. 가난이라는 것이 어린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것, 곧 불행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가난만큼이나 저희를 날마다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반복되는 주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주사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저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도를 넘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는 성격이 온순하신 분이었는데 술을 한 잔 딱 드시면 완전히 폭군으로 변하셔서 집에 들어오셔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다 부수시고 아이들을 잔인하게 때리시고 또 엄마를 밤새도록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때 화력발전소에서 목공 일을 조금 하고 계셨는데 꼭 술만 드시면 그 목공소에 들려서 대패, 톱, 끌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오셔서 저희들 목에 머리에다 대면서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 눈에도 아버지가 곧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들어오실 때 그게 너무나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참 저희 집에 또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출근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멀쩡히 출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직원분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잘 있으라는 얘기도 못하고 아내에게 자녀들 부탁하겠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눈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늙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지? 어린 마음에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도 너무나 가난한 형편에 또 고통을 받았던 저희는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더 비참한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발전소 관사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발전소 측에서 사택을 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졸지에 엄마와 어린 6남매가 길바닥에 내앉는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그 가운데서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전혀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어떤 종교기관에서 저희가 너무나 힘든 형편에 있으니까 저희를 살라고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늘 병약하셔서 항상 누워 계셨는데 생계가 막연하고 아이들이 늘 다 굶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일어나셔서 막노동판을 전전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은 중고등학생이었는데 날마다 신문을 배달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어릴 때는 그냥 좀 배가 고프고 좀 살기 불편하고 그런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는데 제가 점점 자라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가난의 상처가 제 마음과 정신을 핥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없고 가난한 형편에서 자라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를 참 잘 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집이 가난뱅이니까 나를 무시해서 저러는 걸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우리 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도 하고 살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늘 지배적이니까 항상 아이가 우울하고 비관적인 성격의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는데도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가난 때문에 겪은 서름이 셀 수 없이 너무 많죠. 무시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제 기억에 이렇게 사진처럼 또렷하게 탁 찍혀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납입금 영수증, 견학금 영수증 있잖아요. 학교에 돈을 내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들어도 참 생활보호 대상자 마음 아프네요. 그 이름을 아이들 앞에서 크게 부를 때 저는 그게 너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아무 철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또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는 저희 오빠들이 20대쯤 되었거든요. 20대가 되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오빠들은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술을 먹고 막 칼을 휘두르고 막 대패를 막 휘두르고 이랬던 아버지를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하고 우리 큰오빠는 아버지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랬던 우리 오빠들이 20대가 돼서 장성하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걸 싫어했으면서 닮아가지? 나중에야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제가 그 사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겠구나. 빨리 이 고향을 탈출해서 남보란 듯이 출세를 해서 좀 잘 살아봐야겠구나. 이런 것이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대학을 가야겠어. 대학을 가야 이 지긋지긋한 고향도 탈출할 수 있고 오빠들 소나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을 잡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무슨 대학이겠습니까? 제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철이 있느냐고.
3학년쯤 되었을 때 저는 도저히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띠를 매고 데모를 막 했습니다. 막 울고 불고 엄마한테 몇 날 며칠을 떼를 쓰고 난리를 쳤어요. 엄마가 한 일주일 정도 그걸 괴롭힘을 당하시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한테 약속을 해. 엄마가 없는 거 다 빚을 내가지고 너를 대학에 입학시켜 줄 테니까 너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네 힘으로 돈 벌어서 졸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이 고향만 탈출하면 내 인생의 활주로가 열리겠다는 그런 생각에 알겠다고, 그게 어떤 삶이 열릴 건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무식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나를 대학에만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입학금만 달랑 들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쉬워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저의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정말 너무나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편하게 공부도 하고 MT도 가고 또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캠퍼스 생활을 막 만끽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됐기 때문에 오직 제 마음속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아주 힘겨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공이 국어국문학이었거든요. 국어국문학이었는데 대학 측에서 성적 상위 10% 학생들에게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거는 어디 가서 함부로 시험 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특수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어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면 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엔 활주로가 열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더 열심히 국어 국문학의 전공과 또 국어 교육의 부전공을 하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었을 때 비정한 현실이 제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교원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했을 때 바로 그 전해인가부터 교원 자격증을 따면 자동으로 발령을 내주는 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가 되고 시험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이 터지는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같은 때 공부를 했던 제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교직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에 돌입을 했는데 저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학원 강사 생활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교사가 되든 혹은 학원에서 국어 강사를 하든 내가 열심히 타고난 기질이 또 열심인 게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한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강사 중에서도 유명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교재 연구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정말 정열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 월급을 받던 날,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멘탈 붕괴가 오더라고요. 그날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 저희 학원 원감이 어제 백화점에서 샀다면서 60만 원짜리 자켓을 입고 와서 선생님들 앞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60만 원이 든 제 월급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참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바라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가 바라는 행복을 얻기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삶이 너무 막막하니까 금방 그만둘 수는 없었고 한 3년 정도 그 생활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어요. 제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지는 잘 몰랐지만은 행복해지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직장을 금방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니까 금방 목표를 상실해버리니까 마음속에 우울증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바라는 행복이 있을 거야. 그래, 결혼을 하자.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가 일찍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금방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야, 너는 대학이나 나와가지고 가방끈이 그래가지고 금방 소뚜껑 운전사 하냐고 막 그러고요. 제 친구들도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두 번째로, 우리 과 동기 중에서 두 번째로 일찍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대학 때 만난 그 저희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저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너의 따뜻한 늑대 목도리가 돼주겠어, 그렇게 하면서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야,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만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죠. 정말 무덤 맞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저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제가 바라는 행복을 얻지를 못했어요. 저는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억수로 벌어다 주고 좋은 차를 굴리고 큰 집을 사는 그게 제 꿈이 아니라 그냥 남편하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사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뭐 조폭처럼 우락부락하고 맨날 때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과 결혼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상하지도 않고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띵동 하면 문이 열림과 동시에 입에 지퍼를 쫙 닫습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밥 차려놓은 거 먹고 말을 안 해요, 집에 오면. 그리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집에 오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니까 저 사람은 왜 나랑 결혼했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그게 그러다 입이 열리겠지 이랬는데 안 열려요. 조가비처럼 딱 다물린 입이 3년이 지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이 마음에 있는 독 없는 독이 다 쌓여가지고 이 히스테리가 제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주 강하게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로만 다툼이라고 했지 일방적이었겠죠. 저희 남편은 이거니까요. 저만 다다다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 그날도 저희 남편과 이제 막 그렇게 다투니까 결국은 독한 말들을 서로 막 쏟아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혼은 인생에 무슨 결혼 생활에서 큰 사건이 있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입으로 독한 말이 돼서 나가서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다 보면 결국은 이혼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혼해, 나는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런 말들이 오가게 되었어요. 아마 그날도 제가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자꾸 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그날도 들어온 남편, 입에 지퍼 딱 채우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려고 나랑 결혼했어? 하면서 이제 막 제가 가슴을 막 두드렸어요. 이 안에 너무나 답답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있으니까 여기를 막 두들겼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는 인격 파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순간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온 너는 인격 파탄자야 그 소리가 너 이제 그만 살아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막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말 그 이후부터는 제 인생이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건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조차 하나 허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더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생각들을 가득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죽어야겠다, 이제 그만 살아야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꿈 하나 때문에 탈출하듯이 고향을 떠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교원 자격증을 손에 넣고 그리고 직장을 가졌지만 제가 바라는 행복은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혼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자살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 뭐 꼭 열심히 살아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겠어? 그냥 여기서 죽어서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것도 내겐 행복일 거야 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죽음이, 자살이 제 유일한 행복의 관문이었어요. 죽으면 나는 이제 쉴 거야. 죽으면 이제 나는 행복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으로 죽음을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그렇게 꿈이 돼서 하루하루 살았지만 자살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어린 아들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위가 약간 기형이었어요. 보통은 위가 호리병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토하는지 웃다가도 토하고 울다가도 토하고 길을 가다가도 토하고 자다가도 토하고 애가 끝도 없이 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애가 위가 기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나 싶었어요. 얘가 이렇게 많이 토하다 보니까 5살이 넘도록 첫 돌진한 아이 몸무게밖에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살이 넘는 아이를 늘 등에다 띠를 해서 이렇게 업고 다녔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등에 아이를 업고 딱 나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첫 돌 됐느냐고 이러면 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5살 넘은 애인데. 이런 아이를 보니까 쉽게 자살을 감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놓고 죽으면 저와 같은 불행의 씨가 또 하나 생기겠다 이런 생각에 이 아이를 놓고 죽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냥 이렇게 자다가 갔으면,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왜 선생님들이 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장기 휴가 같은 거 외국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출산이 있거나 그러면 비잖아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이 정식 교직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사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춘천에 있는 모 중학교에 기간제 국어 강사로 갔을 때 만났던 언니였습니다. 이 언니는 그 학교의 영어 정교사였어요. 교사였어요. 그때 만났던 인연으로 언니와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만나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만나고 한 학기가 지나서 여름방학이 돼서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언니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언니가 겨울방학 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심한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이 있는 데서, 남편이 보는 데서 8층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터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저를 보고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힘든 형편이었는데 제가 그 언니를 막 위로를 했거든요. 그랬던 그 언니가 여름방학에 대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 우울하고 그 어두웠던 것이 싹 사라지고 얼굴에서 광채까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뭐 신앙도 없었는데도 얼굴에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써붙이고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못 보는 동안 언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부랑 화해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제 속을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희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저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엥?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이유가 물론 100% 하나님 때문은 아니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 불행하게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필이면 그 불행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 탓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왜 또 텔레비전 보면은 꼭 잘못된 인식이 박힐 만한 그런 그 뭐 시사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하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너무나 안 좋은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어느 날 홀딱 바뀌어진 얼굴로 찾아와서 저한테 예수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상당히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능력은 참 놀라워요. 언니가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예수를 만났어 이러니까 그 빈정이 상하는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갑자기 제 마음에도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던 언니가 행복하게 바뀌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은희야, 너 우석이 데리고 집에 있으면 답답한데 언니가 다니는 한마음교회 한번 안 갈래? 제가 딴 데 같았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제 평소 신조가 교회에 있는 쪽으로는 소변도 보지 말자. 그게 제 평소 신조예요. 저는 안티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저에게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제가 마치 뭐에 끌리기라도 한 듯이 한번 갈게. 제가 이렇게 약속을 덥석 해버렸지 뭐예요. 꼼짝없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언니와 약속한 날이 돼서 언니가 차를 우리 집 앞에 딱 세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이제 또 다시 애를 들쳐업고 언니 차를 타고 한마음교회라는 데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가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교회라 그러면 저희 집 주변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한마음교회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춘천에 이 끝과 저 끝이 있다면 우리 집 이 끝이면 한마음교회는 저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언니 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그것도 길가에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시골길 같은 데로 막 들어가요. 보통 그 정도 분위기면 이단?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막 가는데 풀이 무성한데 광야 같은데 창고가 하나 딱 나타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언니 차가 그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마음교회가 기존에 있던 우사를 개조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니까 제가 보기에 딱 맞았죠. 창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한테 전도를 하겠다고? 나는 절대 하나님 같은 건 믿지 않아. 왜? 하나님 같은 건 없으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떠들어봐라. 내가 믿나?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마음에 갑옷을 딱 입고 이제 언니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애를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또 그 허름한 교회에 어울리지 않게 울창한 등나무 덩굴이 있더라고요. 그 등나무 덩굴 밑에 그 간이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털썩 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꼭 한 분 나타나는 분이 있잖아요. 어디선가 짜짜라짜짜 이렇게 수상쩍은 포스의 여인 한 분이 성경책 한 권을 딱 끼고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싹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제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말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앞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가 몸을 옆으로 확 돌렸어요. 확 돌리고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쫙 오면서 다른 데를 확 쳐다봤거든요. 정말 유치하죠. 근데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나한테 정이 똑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보통 다른 사람들은 후퇴하잖아요. 아유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저 사이에 말도 안 하면서도 어색하고도 팽팽한 긴장이 확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지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저 이거 아세요? 성경이 역사인 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에서 망치가 내려와서 제 머리를 때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역사라고? 성경은 신화 아닌가?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경이 역사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저처럼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성경이 역사란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이 역사란 말 꼭 해주세요. 성경이 역사라는 말이 너무나 큰 충격파가 돼서 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맛있는 거 준다고.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제 가요. 이게 가면은 먹을 거 이렇게 주니까 제가 뭐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면은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또 예수님 찬송하라 그러면 막 찬송하고 막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같은 건 없고 성경은 다 사람들이 꾸며낸 거니까,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낭비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역사라고 하는 말에 더 이렇게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국어과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전에서 아이들에게 중학교 국어를 가르친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국어 단원에 보면 신화와 역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핏대를 세우면서 그걸 막 열심히 가르치고 막 시험 문제를 내고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화와 역사의 차이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혹은 세종대왕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꾸며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 사람이 역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저한테는 제대로 꽂힌 한마디가 된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옆에서 누가 제 머릿속에다가 생각의 필름들을 한 장씩 차례로 꽂아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또렷하고 아주 선명한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라고? 그렇지,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은 역사가 맞지. 그러면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부활했다는 것도 다 역사적 사건이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있고 천국하고 지옥도 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생각들이 차례로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정말 완전히 그 순간 제가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저였기 때문에 저는 제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 근처에도 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마디, 성경이 역사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역사면 부활이 실제가 되고, 부활이 실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딱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지옥이구나, 그걸 알겠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 삶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었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공포가 제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지옥의 공포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 드라마도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마치 성경 속에서 하나님도 튀어나오고 천국도 튀어나오고 지옥도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옥이 제 앞에 실제가 돼서 딱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이렇게 딱 돌리고 이렇게 다리가 짧은데도 제가 왜 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싹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절대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팔짱을 딱 끼고 있었는데 그냥 팔에 힘이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그분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성경이 역사입니다, 그 소리 하나를 딱 해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눈에서 도끼가 철철 흘러넘치던 사람이 순한 양이 돼서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투로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만약에 그 사람이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유 빨리 정신줄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는지 성경을 쫙 펴더라고요. 성경을 펴면서 저한테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성경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하늘에서 나를 살리려고 내려오는 동알축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만 꼭 붙잡고 따라가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담을 하나 할게요. 사실 제가 한마음교회 오기 전에도 전도라는 것을 몇 번 받아봤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답답하다 보면 이렇게 그 아파트 놀이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 교회에서 노방전도라는 걸 나오잖아요. 노방전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애를 업고 제가 얼굴이 생긴 게 만만하게 생겼는지 몰라도 저한테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와서 아우 예수님 믿으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해요? 되게 차갑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해요? 그러면 아예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고 거길 따라가요? 아예 자매님 있잖아요. 제 말을 듣고 교회를 날마다 이렇게 출석해서 듣다 보면 어느샌가 이게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천당에 갈 수 있는 길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쯤 되면 귀를 닫고 입을 닫아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게 궁금한데 이 사람은 제 레파토리상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만큼을 다녀야 된다는 기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예 그냥 귀를 싹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들었던 부활의 복음은 스타트가 다르던데요. 평생 불신자로 살았던 저가 그 부활의 복음의 첫 소절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님,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죠? 예. 그런 걸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라? 이 사람은 거꾸로 말을 하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으니까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하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여러분들이 5번째 반복해서 들으시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펴주면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는 근데 믿을 만한 증거, 여기에서 눈이 이렇게 조그만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뭐야? 증거가 있잖아. 그런데 왜 이제까지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적이 없었지? 왜 부활이 실제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땅 사람들을 위해 주신 증거라고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좀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고만 얘기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과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 땅의 4대 성인이라는 분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예언된 그분, 바로 하나님이 자기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2번째 충격파를 당했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저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는 지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만민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도 주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여전히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옥 갈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구나. 제가 그때서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산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피 흘려 다 해결해주고 부활해서 믿을 만한 증거도 확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됐다고 이미 선포를 딱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인생의 주인으로 돼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부활의 복음을 딱 듣는데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지.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전 믿지 못했거든요. 그 뭐 그런 얘기가 다 있냐고. 예수를 안 믿어서 왜 지옥에 가냐고. 이 세상 전체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원적인 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만약 그때 할렐루야 알았으면 할렐루야 이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서 가만히 있었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이 역사라는 말을 통해서 지옥이 실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딱 알았는데, 내 운명을 알게 됐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그 복음을 듣고 확 돌이켜서 천국문이 열린 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바람 한번 쐬러 갔던 그 한마음교회에서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제가 단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살했으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정말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분이 영접기도라는 걸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왕왕 불신자다 보니까 영접기도가 뭔지 몰랐는데 그분이 하라니까 이렇게 저도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문희 자매가 오늘에서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희야, 너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제가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정말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뭐 기도고 뭐고 그냥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지옥 갈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의 영접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저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딱 만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 행복들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언니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뭐였냐면요, 방금 전에 아이를 들쳐업고 저희 집을 빠져나와서 한마음교회를 들어갈 때만 해도 제 안에는 우울과 슬픔과 자살에 대한 충동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마음교회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제 인생의 주인을 저에서 예수님으로 바꿨을 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집으로 언니의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분명히 그 앞전에는 세상이 하늘이 잿빛처럼 보이고 사람들도 다 우울해 보이고 모든 것이 만사가 짜증이 나고 살기가 싫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마음교회를 오던 길과 가던 길이 다른 길인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 구름 모양 이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포근하게 느껴지고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무에서도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서도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생일대의 천지개 벽 사건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도 여전히 돈도 없고요, 똑똑한 머리도 없고요, 훤칠한 키도 없고 외모도 없고 사실은 의지할 부모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렇게 세보니까 진짜 없네요. 아무것도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멋진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놀라운 보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 금고 안에는, 제 금고도 없지만, 제 통장 안에는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있지만 제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누리게 해주신 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믿고 나니까 사실은 집에 돌아왔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입에 지퍼 쫙 닫고요, 살림은 여전히 빠듯하고 아이는 여전히 꽥꽥 토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주고 아이가 공부도 좀 잘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남편한테 히스테리를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얼굴이 늘 어둡고, 이제 아내가 집에서 환사하게 좀 웃어야 집안이 밝은데 늘 제가 그렇게 우거지 죽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 한번 쐬겠다고 가더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맨날 며칠을 막 좋다고 막 행복하다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저희 남편이 좀 불안했던가 봐요. 며칠간은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하루는 술을 이만큼 먹고 들어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입에 지퍼가 열린 거예요. 어이, 할렐루야 마누라, 변했어, 변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희 남편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기에도 제가 얼마나 바뀌었으면, 그것도 이제 맹정신에는 하기 그러니까 술 기운을 빌어서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전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전도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날마다 이 복음으로 기쁘게 사니까 이 기쁨이 매력이 돼서 사람들이 저한테 진알철처럼 척척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렸던 또 가장 좋은 보화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지혜였어요. 저는 가진 돈도 없지만 머리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늘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판단 결정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가면 옳은 길일까? 그런 거에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론이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으면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내 옆에 찰싹 붙어 있어서 내가 뭐를 물어볼 때마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설사 멘토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분 앞에 나가서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이분 앞에 딱 내려놓고 기도하면 이분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절대로 토 안 붙입니다. 아멘. 예썰. 저에게 드디어 그 완전한 지혜자가 제게 들어오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초행길도 그 한낱 기계 하나를 의지하고 막 가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여자가 친절하게도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몇 미터 앞에서 뭐가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두운 인생길, 이 막막한 인생길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이분만 잘 붙들고 따라가면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오류가 없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양육자가 되고 또 훈육자가 되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고통이 제가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그냥 세상의 범부도 아니고 평범한 아버지도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졸지에 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회장 아들만 돼도 엄청 거들먹거리잖아요. 오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회장 정도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이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자상한 아버지시죠. 기도 응답은 따놓은 당상인 걸 믿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믿고 나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아들이 막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하늘의 보아가 이 세 가지밖에 없겠냐고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찾는 게 그냥 책 찾는 게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보물 찾기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보물을 주셨지? 하면서 막 보물 찾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저를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졸지에 제가 복음으로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단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듣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제 인생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오고 제가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갈 때 제 별명이 해피 바이러스예요.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해피 존벌레라고 하더라고요. 해피 존벌레 절대 아니에요. 해피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저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가진 자가 되고 나니까 곧바로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생을 제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던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행복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내 집이 되고 그 하늘을 다스리시는,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난뱅이, 그런 무능력자, 그런 루저가 아닌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는 새벽에 딱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평생을 불신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막 이제 그때는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 딱 묵상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분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이 안에 놀랍도록 이 심장이 터질 만큼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셨어요. 그것은 환상도 아니고요, 환청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잃어버렸던 너를 그렇게 복음으로 되찾았는데,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아직도 이 땅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내 자녀들이 복음을 몰라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게 포로되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걸 몰라. 너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안에서 충성심이 들끓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불구덩이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첩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게 친척이든 우리 형제든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늘 여쭙고 막 열심히 그들도 복음을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너무나 초신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막 이리 뒤적 이렇게 막 찾을 때였어요. 버벅거릴 때였어요. 그리고 아는 성경 지식이라고는 예수님이 제가 받은 복음 달랑 그거 하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제 가슴을 강타하니까 이 안에서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도 꽥꽥 토하던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무차별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세종대왕 어떻게 믿어? 세종대왕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건이라니까 하면서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으면 이분이 하나님인 게 맞지 하면서 막 그렇게 무차별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1년을 복음을 막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제 주변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줄줄줄줄줄 딸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 1년 만에 제 주변에 있는 6명의 아줌마들을 전도해서 작은 교회를 세웠고, 그 아줌마들의 자녀, 이래서 전도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6명의 아줌마를 전도했는데 그 아줌마들의 자녀 11명이 줄줄줄줄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 제가 1년 만에 17명을 전도해서 아파트에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해째는 리더가 돼서 그분들을 양육하고 또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주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받은 복음이 너무 확실했고 저를 변화시킨 복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확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인이 되어 살 때는 제가 모든 인생의 좋은 것 나쁜 것 다 주관하며 사느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그 짐이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는 자로서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고난당한 것 중에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전도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이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실은 무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심한 사람은 사실은 때리는 사람도 왔어요. 참 이해 안 가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지. 근데 그때 제게 가장 아팠던 기억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칠 때였어요. 제가 큰아이 그때도 몸이 너무 작았던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요.
우리 남편 출근시켜놓고 저도 그 집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출근을 해서 그 아줌마를 놓고 열심히 막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한쪽 구석에서 우리 아이가 그 집 아이의 밑에 깔려서 막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운 내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 몸 약한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그것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있잖아요, 눈에서 불이 확확 나요. 당장이라도 애를 들쳐업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또 다시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참았어요. 근데 나중엔 그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패스면 그 사람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맞았으니까 그 아줌마가 붙어 있었지, 우리 아들이 패스면 그 아줌마는 도망가서 저는 전도의 열매를 못 맺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 또 이 둘째 아이를 놓고도 노방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요, 이 아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 쪽으로 가다가 정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또 그 할머니를 붙잡고 막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 보니까 애가 말벌에 쏘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 공교롭게도 그 전날 저녁에 9시 뉴스에 요새 말벌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은 꿀벌하고 달라서 꿀벌은 한번 딱 쏘면 여기 똥꼬에서 침이 쪽 빠져서 죽는데요. 그런데 꿀벌이 그런데 말벌은 침을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하고요, 독성이 150배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찔리면 죽는데요. 하필이면 왜 또 제가 그걸 받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아이가 말벌에 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된장을 발라야 돼, 소주를 갖고 와, 막 난리를 쳤는데 그냥 어떤 분이 빨리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라 그래서 제가 걔를 막 업고 가서 또 주사를 맞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요, 어딜 가나 사명자인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잖아요. 한 번은 저희 작은 교회 식구들하고 또 아는 언니랑 위도라는 섬에 야외 예배를 갔어요. 또 거기 갔는데 이게 또 사명감이 발동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거기에 서울에서 오신 상위용사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저희가 자리 잡은 앞에 앉아 계시길래 또 쓱 다가가서 복음을 막 증거했어요. 증거를 딱 했는데 또 그때마다 또 짜짜라짜짜 나타나는 거 있잖아. 이마 하면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저희 막둥이가, 둘째가 자전거를 큰애가 뒤에 태워줬는데 발이, 애기는 양말을 안 신잖아요. 발이 자전거 뒤에 끌려 들어가서 이게 계속 회전을 하면서 뒤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뼈가 보였어요. 정말 그 애를 또 들쳐업고 뛰어 나와가지고 기부스를 해서 2달 동안 제가 걔를 업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또 가족 모임을 갔어요. 원주로 가족 모임을 갔는데 또 거기 가서도 또 그냥 놀면 되지,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또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까 거기에 맥가이버 칼이 있었나 봐요. 그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애기니까 모르고 놀다가 자기 손을 다 그어버린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애 손에서 피가 막 나는데 정말 막 가슴이 막 으르르르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진짜 그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고난이 많이 찾아왔어요. 또 양육을 하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양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을 키우면서 보람도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느새 정말 굴복하고 영접하고 이 사람이 하루하루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고 또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족 전체가 복음화가 될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남편분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다짜고짜 저한테 이래요. 당신 책임질 거야?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평생 교회라는 데는 안 가본 사람인데 당신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시가 했어. 당신 우리 가정 파탄 났어. 당신 가정 파탄범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똑바로 살 줄 알아? 당신 몸 조심해. 내가 죽이겠어.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팔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막 진짜 그런 대놓고 협박을 막 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고륙한테도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 고륙한테도 복음을 막 전하면 저는 저한테 되게 잘해줄 줄 알았어요. 왜?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핍박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입을 닥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막내 동생은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를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생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 했다가 일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날도 사실은 저희 집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오지 않고 밖에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나가 예수를 믿는다.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또 양육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다가 너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또 물질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막 찾아왔거든요. 어떨 때는 와, 내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막 파도를 치면서 와요. 그래서 제 별명이 고난당하는 욥이었어요. 그때 하도 고난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을 때 그런 고난들을 당했으면 저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인다 협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연고 없이 미워하고 그러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딱 계시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무게감 있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인으로 딱 와 계시니까 저는 연약하여 쓰러졌어도 이분이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같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떡벌떡 그때마다 일어났고요, 또다시 힘차게 달려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활의 복음을 만난 것은 인생에서 대박을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그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아주 힘겹고 비참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저를 이 부활의 복음이 놀랍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부유한 자가 됐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염려 없는 자가 됐죠.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됐죠.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됐죠. 어떤 고난이 거센 파도처럼 몰려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지막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만난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6남매 중 5째고요. 저희 집은 참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도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가족이 만날 일이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붙었다 하면 싸우니까 항상 불안해요. 보통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지가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족은 늘 힘들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어떤 그런 애틋한 정도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저는 변해서 저를 참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아까 핍박을 엄청 했다 그랬잖아요. 참 그 후로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건들이 막 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입원을 했는데 총 9번째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이렇게 했어요. 입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는데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와서 위로해주고 저에게 새 힘을 주었던 것은 고륙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늘 가족 공동체였어요. 이분들은 자기의 물질도 시간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잖아요. 하늘 가족이잖아요. 그들이 그냥 입으로만 형제님, 부르기 좋으라고 자매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거든요. 가족적 관계도 아니고 가족인 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육신의 가족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그 사랑, 육신의 가족에게서는 그 받지 못했던 그런 케어들을 이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하늘가족 공동체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또 열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어떤 지체는 자기네 집에서 있었던 그 비싼 약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그 열을 낮추라고 갖다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대예배 때 저희 아이 열병이 떠나라고 일심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그날 오후 집회를 끝내고, 주일 오후 집회를 끝내고 호주에 큰 집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 아이가 있는 병실에 들려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또 바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원하던 날 또 다른 지체가 차를 가지고 와서 짐을 다 실어서 집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다른 지체가, 제가 병원 생활하다 지쳤다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저희 식탁에다 차려주면서 먹으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똑똑해 보이세요? 바보처럼 보이세요? 착각하신 겁니다. 제가요, 별명이 길바보예요. 왜냐하면 길에만 나서면 길을 못 찾고 바보가 돼서 길바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춘천 땅에서 이 한양 땅까지 올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춘천에서도 길을 잃어요, 제가. 그런데 올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준 거는 바로 그 힘들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와 함께, 제가 한양 땅에서 길을 잃어서 가족이 못 돌아올까 봐 여기까지 세워 나와야 한다고 여기까지 동행해 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만난 가족들이 바로 이런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족은 바로 정말 이런 복음 안에서 서로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진짜 하늘 가족. 이 세상의 가족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가는 가족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모두 다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공동체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다 주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라고, 영원히 서로 생명 나누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늘가족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저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를 변화시킨 이 부활의 복음과 또 이 복음 안에서 만난 이 하늘가족 공동체가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꿈인 이 하늘가족을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에 날마다 정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뛰어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난 복음은 날마다 저를 살아있게 하고 저를 빛나게 하고 저를 달려나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가서 그 복음을 묵상하면, 그 복음 앞에 서면 정말 그 복음이 저를 날마다 일으켜주고 새롭게 하고 또 달려나가게 한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정말 어떻게 나와 같이 완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버려도 지옥의 불쏘시개 하나로 쓰지 뭐 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이 완악한 자를 위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역사 속에다 새겨두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자 하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열사의 사막 장대 꼭대기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죽어가셨는지, 그리고 뭐 나 같은 거 함께 하고 싶다고 영원토록 자든지 깨든지 나랑 함께 하고 싶어서 제 주인이 되시려고 이게 부활하셨는지, 정말 그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속에 늘 감동이 밀려옵니다. 복음은 저를 날마다 살아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전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 크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또 저의 삶을